레오폴드라는 아주 유명한 한 지휘자가 베토벤의 교향곡 중에 서곡을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주자가 이 곡의 완성도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중간에 트럼펫 솔로가 나오는 부분에 그 솔리스트를 그 연주자들과 함께 두지 않고 저 객석에 관객이 있는 그 가운데에 자리를 하나 마련해서 거기에 그 솔리스트를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곡을 연주하던 중간에 이 지휘자가 사인을 하면 그 솔리스트가 그 관객석에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트럼펫을 쫙 부는 것, 그러면 이 화음이 어우러져서 참 멋있겠다 생각을 하고는 그렇게 모든 시나리오를 다 짜고 솔리스트가 관객석에 숨어 있었습니다. 곡이 연주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멋있는 곡이 연주되었습니다. 이제 바로 그 솔리스트가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지휘자가 앞을 보고 지휘를 하다가 갑자기 뒤를 돌아서 관객석을 향하여서 손짓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그 트럼펫 주자의 소리가 나지 않는 겁니다. 지휘자는 당황하지 않고 심호흡을 한 번 더 한 후에 다시 한번 준비해서 신호를 보냅니다. 여전히 아무 소리도 관객석에서 들리지 않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며 보니 그 솔리스트가 경비원에 의해서 끌려서 뒤로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서 트럼펫을 불려고 하는 그 사람의 몸짓을 보고 옆에 있던 관객이 경비원을 급히 부른 겁니다. 이 사람이 이 연주회를 망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연주회를 똑바로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을 데리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입을 막고 조용히 끌고서는 저 뒤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 연주회를 망치지 않기 위해서, 이 연주가 아름다운 연주회가 되기 위해서 옆에 있는 관객들도 그리고 경비원들도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막았던 겁니다. 근데 결국 그 최선을 다한 그 최선이 그 연주회를 다 망쳐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무지가, 때로는 우리의 실수가, 때로는 우리의 열심이 큰 일들을 그르칠 때가 참 많습니다. 오히려 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법한 일들도 우리 삶 가운데 있었던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베드로가 바로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멋진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은 그 신앙 고백을 칭찬하시며 베드로에게 내가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 고백이 너무너무 귀해서 그 고백을 칭찬하시고는 오늘 본문에 이때로부터, 그 고백을 들은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가르치시고 그 그리스도의 해야 하는 일, 주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이때부터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올바로 알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그 다음서부터 그 메시아가 해야 할 일들을 설명하셨더니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여기 항변하여라는 말은 이게 좋은 말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원래 원어로는 예수님을 꾸짖어입니다. 예수님을 꾸짖으며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님을 맡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보호하겠습니다. 주님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을 꾸짖으며 예수님의 일을 말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는,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이 원래 원어는 걸리는 돌이 되었구나라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 너는 반석이어서 그 반석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그 반석이 이제는 예수님의 길을 막는 걸리는 돌이 되었구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그 열심과 그 열정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앞길을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가 예수님이 잡혀간다고 하는데, 스승님이 잡혀간다고 하는데 그 스승님을 그냥 내버려 둘 제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 스승님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 그 제자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베드로는 그 일을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은 사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뒤로 물러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고 사람의 일은 무엇일까요? 젊어서 사회주의자가 되어보지 않은 사람은 바보이고,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사회주의자인 자는 더 바보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젊어서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이 평등한 사회를 위해서 그런 사회주의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한 번쯤 안 가져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그 젊은이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올바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이 들어서도 여전히 그 사회주의를 붙잡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잘못 사는 거라는 겁니다. 그 사회주의가 그 인간의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이 절대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이상만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사람이다라는 그런 말이겠지요. 젊어서 아는 것과 나이 들어서 아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이치를 알게 됩니다. 사상이 너무 좋긴 하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것 인간을 이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젊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주님을 만난 그 기쁨과 그 뜨거움으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내놓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러십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신앙생활 하는 것이 더 옳은 것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성숙한 신앙일까요?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는 19살 되는 1884년에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책으로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 젊은 문호들과 함께 사회주의 책을 탐독하는 그런 그 독서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주의 운동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황제의 그 정보원들에게 발각이 되어서 그 공부하던 사람들이 몽땅 다 잡힙니다. 그리고는 8개월 동안 그 재판을 받다가 결국에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형 선고 사형이 집행되어지기 바로 5분 전에 황제의 특사로 말미암아 그가 이 사형에서 면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4년 동안 시베리아로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 시베리아로 떠나면서 그의 아내가 그의 손에 쥐어준 것은 성경책 한 권이었습니다. 그 성경책 한 권을 들고 시베리아 가서 그의 삶이, 그의 인생이 대전환점을 맞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가 쓴 책들이 그 장편 소설인 죄와 벌, 그리고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이런 아주 유명한 책들, 그 위에 여러 단편들을 비롯해서 여러 유명한 책들을 그가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그가 맨 마지막에 썼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아주 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미완성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러나 그 미완성된 그 작품만으로도 큰 문학적 큰 이익이 있어서 그 한 편을 사람들에게 많이 읽혀지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 책은요, 그의 지금까지 그가 기록했던 모든 소설들에서 사용되어졌던 기법과 그리고 그 다루어졌던 주제들을 총망라해서 이 책 한 권에 다 집어넣은 문학적 가치가 아주 뛰어난 그런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아버지 표도르 까라마조프라는 사람과 그리고 큰아들 드미트리, 둘째 아들 이반, 셋째 아들 알료사라는 이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며칠 동안 일어났던 그 일입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유산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그 세 아들을 어떤 수도원으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 수도원에서 아버지가 그 유산을 물려주는 그 작업들을 하려고 하는 그때 아버지가 거기서 죽습니다. 도대체 이 아버지를 누가 죽였을까라고 수사를 하는 겁니다. 서로 누가 죽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화 나누는 그 속에서 이 등장인물들을 통하여서 그 당시의 역사와 종교와 철학들을 그 속에 다 녹여 담아냈습니다. 그 중에 둘째 아들 이반이라는 사람이 셋째 아들 알료사에게 이 소설 중에 자기가 쓴 소설을 하나 가르쳐 줍니다. 그게 액자 소설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소설 중에 대신문관이라는 그런 조그마한 소설이 한 몇 페이지 안 됩니다. 그 소설이 그 안에 등장합니다. 그 대신문관이라는 그 소설을 오늘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소설은 배경이 1500년대의 스페인입니다. 1500년대 스페인의 그 당시에는요, 가톨릭이 그 스페인 전체를 다 주도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그때 이 교회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이 교회를 대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무력을 행사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특별히 종교재판을 통해서 그 종교재판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전부 다 마녀라는 낙인을 찍어서 모두 다 화형시키는 그런 때였습니다. 소설의 등장은요, 그 스페인의 한 동네에서 100여 명의 사람들을 마녀로 낙인을 찍고 그 사람들을 다 화형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저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다 보니 그 어느 동네에 그 환히 불타오르는 그 동네의 그 불꽃을 보고 그 동네에 오기로 결심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은 15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던 그때의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저분이 메시아시구나 라고 깨닫고 그 예수님 사이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병든 사람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그 병이 나아지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금방 죽은 어떤 한 소녀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소문이 그 지역에 전체 다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가톨릭의 주교였던 이 대주교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말을 듣고 몰래 와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봅니다. 소녀를 일으키는 그 장면을 드디어 목격합니다. 그리고는 저 사람이 정말 예수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군인들을 시켜서 그 예수님을 붙잡았다가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없는 캄캄한 밤에 혼자서 그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당신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당신이 정말 예수가 맞습니까? 당신이 정말 예수라면 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교회의 권위를 흔들고 계십니까? 왜 교회를 위험하게 만들고 계십니까? 라고 오히려 그 예수님에게 향하여서 따지고 묻습니다. 당신이 승천한 후에 이 1500년 동안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지 당신은 정말 모르신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박해받던 이 교회가 드디어는 이 세상에 인정을 받게 되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권위를 가지게 되고 기적을 행하고 그들에게 빵을 줄 수 있는 힘이 생긴 이때에 당신이 오셔서 이 교회의 권위를 무너뜨리신다면 이 교회가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라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막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처음 이 땅에 왔을 때 사단이 돌을 들어서 빵을 만들려고 한 그때 당신은 왜 그 기적을 거절하셨습니까? 사람들이 말씀보다 빵을 얼마나 더 좋아하는지 당신은 정녕 모르십니까? 인간이 빵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당신은 모르십니까? 왜 그 빵 만드는 기적을 버리셨습니까? 거부하셨습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할 그 기적을 보여주셨으면 온 사람들이 그 당신을 추앙했을 터인데 당신은 왜 그것을
거절하셨습니까? 당신이 그것을 거절했기에 교회의 출발이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교회가 그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줄 수 있고, 그 교회의 권위로서 그 모든 이단들을 다 물리칠 수 있고, 그 권세로서 그 교회가 베푸는 그 기적들로서 사람들을 다 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신 말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예수님에게 변명의 기회를 줍니다.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러다 그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 소설의 마지막에 그 신문관에게, 그 주교에게 가셔서 그 입술에다가 입을 맞추십니다. 그래서 입맞춤을 받은 그 주교는 갑자기 온몸을 떱니다.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그 옥문을 열고 나가십니다. 그러자 뒤에다 대고 이 신문가는 소리칩니다. 당신의 길로 가십시오. 다시는 이 땅에 내려오지 마십시오.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마십시오 하고 그 예수님을 보내버립니다. 이것이 소설의 끝입니다. 그 당시의 교회, 이 러시아에 있었던 그 교회들, 그리고 그 신앙을 가졌다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스토옙스키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개신교 신자들을 대상으로 우리 전국 국민들을 통해서 이 종교 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약 56%는 아무 종교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44%가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20%가 기독교인이고 그 중에서 몇 퍼센트가 이 나눠 가지는 겁니다. 무종교인 사람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무종교인 중에서, 그 56% 중에서 43%는요, 43%는 예전에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그 종교를 버리고 무종교인이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43% 중에서 가장 많은 퍼센트, 그 43%를 100%로 보았을 때 약 50%는 과거의 기독교인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반이 그 무종교를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기독교를 거부하게 되었답니다. 기독교를 버리고 무종교인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 종교를 폐기 처분해 버렸습니다. 더 이상 내게 이 종교가 필요 없다고 여기고 그 모든 것을 다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버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선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잘못들과 교회가 범하고 있는 그런 오류들, 실수들, 마치 그 대신문관처럼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으로 모든 사람들, 그 권위를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억누르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그 교회의 신물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신앙마저도 다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일반 시민들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교회가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67%의 사람들이 교회가 불필요하게 많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술집과 교회의 숫자 중에 어느 게 더 많을까요? 어떤 게 더 많아 보이십니까? 술집이 많을까요? 교회가 많을까요? 네, 공식 집계상 술집이 훨씬 더 많답니다. 교회보다 술집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술집이 많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교회가 많다는 것이 그들에게 불만일까요? 교회가 많으면 그 교회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더 혜택을 주지는 않나요? 교회가 더 있으면 내가 비록 교회에 가지 않지만 그 교회가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면 그 교회가 더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술집이 주는 이익보다 교회가 주는 이익이 훨씬 더 적은가요?
우리 교회들이 물론 오해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음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서 옳은 일들을, 좋은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교회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선한 영향을 미쳐서 이 사회를 밝게 만들고 이 사회를 바꾸어 나가고 변혁시켜 나가는 그 중심에 교회가 있지 않아서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이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딜레마입니다. 우리가 그 열심을 가지고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다 보니 이 로마 가톨릭처럼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꾸 권력을 쓰려고 합니다. 무엇이 옳은 걸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고 무엇이 사람의 일인가요?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항변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일인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스승이 이제 잡혀가서 죽임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만히 계시는 것이 옳은 걸까요? 아니면 베드로처럼 앞을 막는 것이 옳은 걸까요? 어떤 것이 더 제자의 삶인가요? 우리는 혼돈스럽습니다. 주님이 고통당하시는 그 고통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하는 걸까요? 그게 하나님의 일일까요? 그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같은 이 기록들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를 혼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베드로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혼났습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뭡니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뭘 하는 것이 옳은가요? 라고 예수님에게 물어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베드로는 어떠한 반응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책망이 너무 커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을까요? 아니면 자기의 생각과 그것이 많이 부딪혀서 그랬을까요? 까라마조프가의 대신문관에서도 그 신문관이, 그 주교가 예수님께서 그의 입술에 입 맞추는 그 순간에 그의 몸에 경련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교회를 그렇게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사단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걸려 넘어가게 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베드로도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일이십니까?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고 무엇이 사람의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의 결국 목적은 무엇이지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구원이었습니다. 뭐가 다른가요? 하나님의 일과 이 사람의 일이 뭐가 지금 다릅니까? 예수님도 결국 우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이 자기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합니다. 결국 같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는 사단의 일이었고 하나는 사람의 일이었고 하나는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내어줌으로, 자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하나요? 자기가 임금이 됨으로, 자기가 힘을 가진 자가 됨으로, 자기가 권력을 휘두름으로, 자기가 힘을 휘두름으로, 칼을 휘두름으로 그 일을 이루어내려고 합니다. 자기의 욕심이, 사람의 욕심이 그 위에 더 씌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리워 버렸습니다. 그 방법 면에서, 그 의도 면에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절차 면에서, 그리고 그 의도 면에서 그것은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책망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뒤에서 따라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오라는 겁니다. 앞장서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모르면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길을 바라보며 그 길을 한 걸음씩 따라오라는 겁니다. 주님 앞장서서 너의 열심과 너의 욕심이 앞장서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행하실 그 일에, 주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그 방법대로, 주님께서 하시려는 그 원래의 의도대로 그 말씀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일은 뭐고 사람의 일은 뭡니까? 그거 여러분 분간하실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우리의 욕심들이 순간순간 그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한 일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전시켜 하나님의 일로 바꾸시기도 하십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고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분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일을 쫓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늘 상고하고 돌아보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그렇게 주님에 대해 신앙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였지만 순간 그는 사탄의 일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주님 그래서 그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다고 해서 베드로를 내치셨나요? 아니요. 그 베드로의 하는 일을 책망하신 겁니다. 그리고 뒤따라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르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딱 정해진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에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는 모호한 것들이 가득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호함 중에서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 모호함은 모호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것이 되고 더 넓은 것이 되어서 그 넓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찾아 나가는 그 모습들을 찾아,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냐 사람의 일을 할 것이냐, 순간순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늘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쉽지 않지요. 그러나 고민하고 가야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목적입니다. 그저 가르쳐주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는 필요 없습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고민되고 혼동되고 그렇지만 모호하지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그 자유를 가지고 그 진리를 쫓아나가도록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오늘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흔들립니다. 때로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자세는, 우리의 마음의 의도는 늘 하나님의 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를 동원하여 선택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 역경을 이겨내며 한 걸음 한 걸음 디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분별하게 하시고 그 지혜를 향하여서 용기를 내어 감당할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